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눈을 뜨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2번째 이야기, 예배의 의미와 성만찬. 이 32번째 이야기, 그리고 앞에 우리가 31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체에서 X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배와 이 성만찬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다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자, 지난 시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그 강력한 꾸짖음을 시작하는 부분을 함께 이제 우리가 묵상했는데, 계속해서 2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은 좀 약간 해석상 조금 아쉬운 번역이죠.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번역해 놓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아예 딱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인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호통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사실 앞에서 이단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야말로 가장 엄하고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딱 뭐 11시에 되면 뭐 모이고, 그리고 뭐 12시 되면 딱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저녁 오후 5시 6시 되면 같이 또 딱 흩어지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같이 막 쫙 이렇게 모이고 시간 되면 다 같이 쫙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가 막 세워지던 그 당시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느냐? 일단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좀 잘 사는 사람, 그렇죠?
좀 이렇게 넓은 그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집을 제공해서 그 집에서 모이겠죠. 그 또 모일 때 성찬을 위해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자신의 음식을 가져오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챙겨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다가, 그쵸? 언제부터 예배 몇 시부터 딱 시작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을 먼저 온 사람들은 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쵸? 먼저 온다는 건 그만큼 좀 생활 형편이 넉넉하고 좀 살만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노예나 그 육체 노동자들보다는 귀족들, 뭐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 또는 아주 그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어도 일찍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 현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공적인 일요일, 그 휴일이 딱 정확하게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휴일 날 우리가 이제 주일로 다 이렇게 모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 일요일이라는 것도 그 후대에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주일날 그 저녁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일이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게다가 노예의 경우는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그때 상황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딱 제정이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그때는 평일이었지만 이제 그 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딱 이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로 제정을 하고, 이거는 후대에 이제 이후에 된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평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나 그 노동자들은 저녁 시간까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인 시키는 일을 다 끝내놓고 주인이 이제 가서 쉬어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이제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여도 낮에 못 모이죠. 그렇죠?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먼저 모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 네, 좀 형편이 되는 사람, 귀족이나 그렇죠? 상류층. 그러니까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러니까 먼저 갔다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중에 도착한 그 노예들이나 종들, 그쵸? 육체 노동자들 하루 종일 형편이 허락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일하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 그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싸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오기 바쁜데 일 마치면 뭐 그리고 뭐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고 한 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쵸?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품고 위로해주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한다고 얼마나 피곤했니?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더 많이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들이나 노동자들은 사실 그렇죠. 좀 넉넉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빵이나 음식을 좀 얻어먹을까 싶은 그것에 대한 기대도 사실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있는데 저도 심지어 주일날 그렇죠? 또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할 때 이 모임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먹을 것에 대한, 그래서 집사님들 한 번씩
치킨 시켜 먹을까요? 하면 저는 무조건 콜. 그쵸? 예스. 그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꾸 얻어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자기도 뭐 들고 온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굉장한 어떤 사실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바울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여기 뭐 먹으러 모였냐? 너희들 먹기 위해서 모였냐? 이 말이거든요. 교회 배고파서 모였냐? 정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고 집에서 먹고 올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건 그야말로 너희들이 이단이나 다름없어. 너희들은 정말 그쵸? 너희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단이라고 딱 정죄를 받아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제대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겠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화가 나는 이유도 모릅니다. 왜 제 펄펄 뛰지? 별일이네. 아니 이게 뭐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죄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이단 소리 들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정말 그 영적 무지가 사람 잡죠.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인 것이 아니다. 자, 영어 성경 그렇죠?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즉슨 너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냥 저 로타리 클럽이나 어디 친목단체 테니스 동호회 뭐 수영 모임 이런 데에서 같이 밥 같이 먹고 회식하는 그냥 그런 단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을 차별하고 수치를 느끼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좀 사는 사람들, 좀 넉넉한 사람들, 형편되는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먼저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게다가 포도주까지 마시니까 얼마나 취하겠습니까? 거나하게 그렇죠? 한껏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신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찬식을 한답시고 요즘처럼 뭐 빵 조금에다가 포도주 약간 먹는 그런 성찬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함께 유월절 식사처럼 아예 함께 식사를 나누는 충분히 식사가 될 정도로 밥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성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사람들, 형편되는 사람들, 귀족들, 좀 더 누리고 좀 더 가졌다고 하는 자들, 자유민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늦게 도착한 이 노예들은 뭐 너네들끼리 앉아서 뭐 2부 예배 드리든지 알아서 해라.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주님의 몸, 교회, 그리고 주님의 떡, 빵,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경로하면서 대노하면서 호통을 막 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찬을 제정하셨는가를 이제 딱 그 정석에 대해서, 성찬의 정석, 예배의 정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싹 다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또 바르게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그걸 함께 나누어 먹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일과를 끝내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나 노동자 출신의 형제들을 배려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어서 가난한 형제들이 예배 처소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먼저 온 부자들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마셔가지고 거나하게 취하기까지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상태가, 그쵸? 정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전 청결 사업 2, 그쵸? 아마 예수님 생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먹고 마시고 싶으면, 즐기고 싶으면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예배로 모여서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느냐? 막 호통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모여서 식사 나누고 놀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연말 송년회 그 회식 자리처럼, 뭐 신년 회식 자리처럼, 배드민턴 회원들이나 댄스 동아리 회원들 회식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쵸? 늦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려하죠. 좀 기다렸다가 주문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음식을 빼놨다가 오면 시키기도 하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세상보다 못한, 그쵸?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너희의 모임은 칭찬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고, 두 번째, 너희의 식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과연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칭찬 받겠습니까? 좋은 평가 받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여기서도 교회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도 아니야! 막 그렇게 호통을 칠까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참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예배 시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려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또 제대로 아는 만큼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백날 앉아 있어봐야,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가? 제대로 딱 자리 잡고 있는가? 또 나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드렸는가? 내 삶은 과연 진정한 예배가 맞는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하루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몸을 위하여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또 공적인 예배로 정말 제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성령과 진리로서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굉장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반성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